오늘 시간에는 예수님의 신부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신부. 예수님의 신부. 2006년도 우리 순복음 인천교회 표어가 뭐죠? 예수님의 신부답게 살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신부답게 살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 나는 예수님의 신부.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신분이 중요합니까? 소유가 중요합니까? 그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신분을 택할래요? 소유를 택할래요? 대답을 잘 아는 분은 아직 떠서 잘 모르는 건지, 아니면 야 목사님 뭐 신분이 밥 먹여 줍니까? 그럴지 몰라요. 그럼 나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밥만 먹으면 사냐? 그럴 거예요. 다시 여러분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분을 왜 살아야 할까? 소유를 왜 살아야 할까? 참 골치 아프죠? 신분을 왜 살아야 할까? 소유를 왜 살아야 할까? 여러분, 세상은 소유를 위해서 삽니다. 전쟁의 역사는 곧 소유를 늘리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소유하려는 욕심에 가족까지 버리고, 심지어는 잘 안 되면 자기 목숨을 자기가 끊기까지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더 많이 소유한다고 행복해질까? 소유를 많이 한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할까? 행복하다고 생각할까? 행복은 행복하다고 믿는 만큼 행복해지는 겁니다. 천국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내 마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나는 행복하다. 아멘. 네, 여러분 행복하다고 믿으면 여러분 행복한 겁니다. 아무리 소유가 부족하더라도 난 예수님의 신부예요, 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난 행복해요 한 사람은 행복한 겁니다. 그럼 아무리 소유를 많이 가지고 있어도요, 행복 나와는 거리가 멀어. 그런 사람은 일평생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에브라함 링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행복해지려고 결심한 만큼 행복해질 수 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행복해지려고 결심한 만큼 행복해질 수 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 아시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소유해야만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천국은 소유가 아니라 신분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사로는요, 거짐에도 천국에 갔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계신 곳은 청와대입니다. 청와대는 아무나 가는 게 아닙니다. 허락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만 출입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신분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된 우리만이, 구원받은 성도만이 새하늘과 새 땅 가서 예루살렘에 갈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성령의 전입니다. 아멘. 이 사실에 감격해야 합니다. 분명히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위대한 신분의 소유자들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신분의 소유자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신분에 걸맞게 사는 것입니다. 왕이면 왕답게 살아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신부이면 예수님의 신부답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부답게 사는 것이 뭘까? 신랑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따라하시겠습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 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신부답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랑 되신 예수님께 칭찬받는 신부들이 다 됩시다. 따라합시다.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 칭찬받는 성도, 신부, 되자. 아멘. 자, 어떻게 살면 우리 신랑 예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실까? 첫째, 순결해야 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순결해야 한다. 순결해야 한다. 인생에 있어서 최고로 행복한 날은 어떤 날이냐? 결혼식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선남 선녀들이 결혼을 꿈꿉니다. 난 성경적 설교를 합니다. 이 시대적 설교하지 않습니다. 이미 결혼한 사람들도 결혼한 신랑 신부를 부러워합니다.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결혼식은 최고로 축복된 날입니다. 아멘입니까? 따라서 결혼식은 최고로 복된 날이다. 근데 여러분, 이 결혼에 대해서 신성함을 모르고 결혼에 대해서 행복함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신랑은 안 기다릴 것 같은데, 신랑 예수님 안 기다릴 것 같은데,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결혼식의 주인공은 누구냐? 신부입니다. 신부. 따라합니다. 우리가 그날의 주인공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의 관심과 축복이 누구에게 쏠립니까? 신부에게 쏠립니다. 이날 신부는 최고로 아름답게 치장을 합니다. 모든 것을 동원해서 자신을 잘 가꿉니다. 천국 혼인잔치가 가까워 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즐거웠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랬습니다. 과연 나는 혼인잔치를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이미 구원 받았으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가? 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신부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객이라도 예복을 입지 않으면 내쫓으신다 그랬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용서하는 하나님이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 13절 말씀이 있습니다.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우리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어울리는 단장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순결의 옷을 입기를 원하십니다. 새하얀 드레스를 입고 입장하는 신부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가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6장 26절 2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것 물러셔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림 잡힌 것이라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 혼과 영과 몸을 깨끗하게 보존했다가 신랑 예수님을 만납시다. 바울이 한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평개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몸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두 마음을 품는 영적 간음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 아멘. 좌우나 치우쳐서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쳐다보고 세상도 쳐다봐서 안 된다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겉만 순결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사탄은 어떻게 우리를 더럽히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로 3절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을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천으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간결의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우리 모두 마음을 굳게 지킴으로 순결한 신부의 삶을 삽시다.
잠언서 4장 23절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봐라.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두 번째입니다. 순종해야 한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순종해야 한다. 순종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라면 예수님의 신부답게 산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첫째는요, 순결해야 되고, 두 번째는요, 순종해야 됩니다. 자, 부부 행복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세상은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답은 아닌 것입니다. 서로가 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다 권리만 주장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평행선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도 이만큼 하라. 이것은 계약관계이지 부부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부부간에 행복하기를 원하면서요, 계약적인 관계만 생각합니다. 부부관계는 계약이 아닌 겁니다. 부모 자녀는 계약이 아닌 겁니다. 성경적인 부부 행복은 그럼 뭘까? 희생과 순종에서 오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희생, 순종, 희생, 순종. 그렇습니다. 먼저 남편은요, 아내를 사랑하며 희생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어느 정도 말하느냐? 에베소 5장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렇게 해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흔히 말하기를 해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요, 이거 너무 억울하다 말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 줍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듯이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그만큼 희생하라는 겁니다. 근데 또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며 순종하라는 겁니다. 에베소 5장 22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따라합시다. 남편은 가족을 위해, 특히 아내를 위해 희생하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 남편에게 뭐 한다? 순종한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 아시기를 바랍니다. 신랑들을 지내시는 것과 신부된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필요한 것은 뭐냐? 희생과 순종입니다. 신랑 대신이시면 우리를 위해 이미 희생하셨습니다. 그렇게 가난하시고, 그렇게 매맞으시고, 그렇게 가시관 쓰시고, 그렇게 양송강발에 못 박히시고,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신부된 우리를 구원해서 신부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 벌써 희생 다 당하셨습니다. 이제 신부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셨습니다. 이제 신부된 우리 차례예요. 그 사랑, 그 희생을 먹은 우리가 할 일이 뭘까? 신랑 되신 예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셨든지 기록된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간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하고 싶은 것만 순종하지 말고 철저하게 순종합시다. 이득이 있을 때만 순종하지 말고 언제든지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예수님은 저 멀리 떨어져 계신 신랑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다. 그렇습니다. 성령을 통해 내 안에 계시고, 그뿐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3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된 같이 그저께서 교회의 머리된과 같음이니라.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신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신, 잘하신.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 아멘입니까? 그뿐 아니라 세상 누구보다 더 나를 아끼십니다. 신부된 우리가 잘 되기만을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에,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잘 안 된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든 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생명할 때 풍성이 없고 다 형통하게 살 수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 은혜, 그런 사랑, 그런 복이 여러분에게 다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요, 설교자, 최성교 목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 그렇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 순종할 때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혼인잔치에서 우리는요, 순종의 세마포를 입게 된다, 걸치게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뭐다? 행실이다. 우리가 성도답게 살고 신부답게 살 때 우리에게 세마포 입히신다는 겁니다. 다시 보세요.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세마포다. 그 세마포 입기만 하면 우리는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과 혼인잔치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신부로 동등되게 여겨 신랑이 되고 신부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이 감동하실 만큼 순종합시다. 그럼 우리는요, 억지로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더 빨리 먼저 하자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순종이 사랑이다. 아멘입니까? 순종하는 것이 사랑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주신 계명에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뭐냐?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그런 사랑 여러분 다 가지시기를, 실천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상급이 있다.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신부들에게는 상급이 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된 것만으로 우리는 복받은 존재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신부, 나는 예수님의 신부야. 나는 우리 예수님의 신부야. 그럴 때 여러분요, 자다가 더 벌떡 일어나서야 할렐루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신부라고 감격하고 믿어질 때 암병은 뚝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저주가 몰러가는 겁니다. 귀신이 몰러가는 겁니다. 염려가 몰러가는 겁니다. 마귀가 몰러가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예수님의 신부라고 내가 기뻐할 때, 내가 예수님의 신부라고 내가 즐거워할 때, 내가 감사할 때 원수 마귀가 절대로 우리를 통하여 나를 더 역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신부임을 믿고 살아갈 때, 내가 예수님의 신부임을 내가 인정하고 살아갈 때, 내가 예수님의 신부라고 막 믿어질 때, 내가 예수님의 신부야, 이것도 보통이 아니잖아요. 이게 보통이 아니죠. 세상에서 애들 말로 세상을 끝발리는 사람의 신부가 돼도요, 이거 보통이 아닌데,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됐다. 이것이 정말로 믿어만 진다면, 이게 믿어진다면 항상 기뻐하며 살고 시장 기도하며 살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신부, 나는 예수님의 신부, 나는 예수님의 신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중심에 누가 있느냐고요. 누가 있느냐? 바로 내가 있다. 신랑 마음에 누가 있을까? 신부. 아무것도 아닌 나를 예수님은 매일 생각하신다. 그게 믿어지지 않는군요. 아무것도 아닌 나를 예수님은 매일매일 생각하신다. 여러분, 신부 생각하지 않는 신랑이 있다면 그건 이상한 거지. 이상한 사람이지. 그러나 절대로 예수님은요, 이상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은요, 항상 매일매일마다 우리를 생각하고 계신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만나자고 하면 언제든지 달려오신다. 우리가 귀찮게 해도 언제나 밝게 웃어주신다. 우리가 어떤 요구를 해도 우리의 소원에 응답하신다.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지금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 보호서 우리나라 만세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날마을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오늘로 주일을 성수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더 근원은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부부는 닮아간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에 예수님보다 귀한 분은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을 우리가 닮아가고 있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콩나물 시루에 콩나물 물을 주면 물이 다 쏟아져 안 쏟아져? 그래도 콩나물은 자라 안 자라? 물이 쏟아진다고 물을 안 부면 콩나물은 썩어 수염이 생겨. 여러분, 매일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가정 예배 드리죠. 주일 예배 드리죠. 새벽 기도하죠. 만약에 못 드리면 마음이 아프죠. 그렇죠? 예배 시간에 예배를 잘 드리면 마음이 시원한데 그때 한번 빠지면 가슴이 두근두근해. 안 두근두근해? 두근두근해. 그게 왜 그래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따라서요, 나는 지금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위대한 사건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위대한 사건이 위대한 사건. 여러분, 신문 일면에 나오는 사람이 위대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위대한 사람인 것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건은요, 사실 세상 눈이 몰라서 그렇죠. 신문 전면에 톱뉴스감이야. 근데 그 사람들이 영의 눈이 멀어서 몰라서 그렇지. 그렇죠? 영의 눈이 멀어서 몰라서 그래.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의 신부로 예수님을 닮아간 모습을 그들이 안다면 이건 토핑 뉴스예요. 토핑 뉴스. 여러분, 꼭 여러분 마음 먹어야 돼. 따라합시다. 나는 결코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어떤 존재냐? 지금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존재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존재다. 여러분, 나나 여러분은요, 하찮은 신분도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가 다 어떤 사람이냐? 우리의 신랑은 만왕의 왕이다. 만주의 주이시다. 하나님 아들이시다.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시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당당하게 살라고 이렇게 딱 피고요. 만물이 예수님의 소유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그러니까 여러분은 신부인데 신랑 되신 예수님은요, 만물의 소유주, 만물의 소유주. 이 땅의 모든 것이 예수님이 발 아래 무릎을 꿇는다고 그랬습니다. 보세요. 빌립보서 2장 9절로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기 높여, 누구를? 예수님을 지기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럼 우리는요, 보통 사람이 아니 그런 예수님의 신부라고요. 신부. 당당합시다. 당당하게 삽시다. 따라합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아멘. 이 위대한 분 옆에 바로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신랑, 예수님 때문에 팔자가 고쳐졌다. 만사가 형통해진다. 이걸 믿으세요. 이걸 믿는 게 신앙이에요. 그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예수님 그 곁에 딱 서서 우리가 가고 있는데 왜 우리가 당당하지 못하냐 이거죠.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요, 이 은혜만으로도요 감사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더 큰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약속하시느냐? 요한계시록 19장 9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십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음을 뻗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복이 있도다. 이게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다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따라합시다.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이다 하고 또 내게 말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계시록의 요한 기록자 요한에게 말합니다. 혼인제 청함을 받은 사람 복이 있더라. 복이 있다 그러면서 이것을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복이 있다고. 우리는 마지막 때 절대로 환난을 통하지 아니하고 휴고됩니다. 세마포에도 있고 공주 혼인잔치에 참여합니다. 천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합니다. 이것이 뭐냐? 첫째 부활입니다. 예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들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들로 더불어 왕노를 하리로다. 아멘입니까? 더 놀라운 축복은 우리가 이제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는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하나님 아버지와 신랑 예수님과 영원히 사는 천국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반겨주십니다. 신랑들의 신 예수님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빛나는 멸류관을 쓰고 영원토록 복의 복을 누리며 진실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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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살게 됩니다. 이 모든 복은 우리가 잘나서 얻는 것 아니다. 남보다 뛰어나서 누리는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님 때문에, 오직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나의 신랑 이 시기에 받는 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기에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우리가 됩시다.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신부답게 삽시다. 우리의 삶은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모두가 다 성령의 힘으로 예수님 안에서 순결하고 순정하며 사는 신앙. 이것이 무슨 신앙일까? 순복음 신앙. 순복음 교회 신앙이 아니고 순복음 신앙. 이것이 순복음 신앙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된 것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며 날마다 예수님 신부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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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